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요셉 게이보라는 분이 있어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할 만한 사회구조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죠. 어머니를 따라서 기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이 3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3시간, 왕복 6시간.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예요. 예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따라서 그 장시간 예배 드리러 가요. 왜 그러겠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니까. 최근에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페이스턴 국제기독학교 축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아내가 갔는데, 원래 애들 거 다 보고 오기로 했었는데 그냥 중간에 와버렸더라고요. 왜 그랬냐 물었더니, 축제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기다 너무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속상했어요. 애초에 기독교 가치관 심어주려고 했고, 수업 시작 전에 예배로 시작하기로 했었고, 근데 학교가 이제 굉장히 커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때가 40명이었는데 지금 400명이 넘어갔으니까. 우리 아이들이야 큰아이 반, 그 다음에 작은아이 전액 면제라지만 다른 사람들은 학비 거의 다 되면은 수입도 이제 꽤 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본질을 놓치는 게 아닐까, 좀 속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본질 중에 본질이거든요. 시편의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장막의 유함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는 하찮은 일을 해요. 하루 종일 문에 서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 쳐다보는 일을 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추워도, 비가 내려도, 햇볕이 쬐도, 다리가 아파도 문지기는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시편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악인의 장막 또는 궁전 같은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시다. 주의 장막을 뜨겁게 사랑하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성전, 주의 장막 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장막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마치 연인을 향해 고백하는 듯한 표현을 느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혹시 사랑해봤어요? 사랑하면 보고 싶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죠. 사랑하면 대화를 나누는 게 행복하죠. 사랑하면 그리워요. 어떤 시인은 함께 있어도, 같이 있어도 그립다. 옆에 있는데 그립대요. 그만큼 목마름이 강한 거죠. 이 시편의 저자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이 사람이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구약에는 이제 앞부분에서 장막, 성막이고 후에는 성전이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변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절을 삼았으니 곧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영영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곳, 그곳에서 기도할 때 재앙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꿈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장막인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의 성전 성막과 지금의 이 교회당은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같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이 모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데 이 사모함의 정도가 굉장히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오늘 본문은, 지금 본문은 궁정, 여호와의 궁정 같은 얘기예요. 궁정을 사모하는데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너무 사랑할 때 사랑이 극에 달하면은 병에 걸리고, 이 병을 가리켜서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상사병. 혹시 상사병에 걸려본 적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상사병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병을 한 번도 안 났어요. 병이 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상사병이 날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병에 걸리면은 밥이 안 넘어간다면서요. 심지어 물도 소화가 잘 안 된다면서요. 다른 것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서요. 모든 신경과 관심이 살아가는 그 대생에게 쏠려가지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관심 받게 대상으로 몰락해버린다면서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근데 성경이 보면요, 다윗 같은 인물이 그 정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야, 참 행복하다. 내가 옛날에는 사울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서 살았는데, 내가 십광야에서 머물렀는데, 내가 시글락에서 거주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어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냈는데 이제는 왕이 돼서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네. 이렇게 비싼 나무로 지어진 멋진 집에서 내가 잠을 자고 있네. 아우 참 행복하다 이럴 만한데요, 그게 아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텐트 안에 있는데, 성막이잖아, 텐트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안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있으니 이러면 되겠어? 이걸 못 견디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셨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당 이렇게 예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은 멀쩡한 집에서 살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초라해요. 우리 교회는 허름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삼각교회예요. 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초라하고 허름하고, 이건 도대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못 견디겠다. 이게 이제 사모함이 큰 케이스죠. 다윗이 그 정도의 정신을, 그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저를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평생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자, 블레셋과 싸웠어요. 전리품이 생겨요. 그럼 몽땅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암몬과 싸워요. 전리품이 생겨요. 이거 몽땅 하나님께 헌금을 해요. 모압, 암몬과 싸워요. 이것도 몽땅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작정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 얘기를 꺼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안 돼. 네 아들 때에서나야 성전을 지을 자격이 있어. 솔로몬이 짓게 될 거야. 그러면은 삐질만도 한데 마음이 상하고 섭섭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른 건데요, 그거 저 탓하면 어떡합니까? 성전 지을 자격 없다고 어떡합니까? 마음이 상해서 에이 하고 싹 비울 만도 한데 안 그러잖아요. 자신이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선택한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마누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제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하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들이 감독을 받은 신하들이 장군들이 백성들이 저도요 하고 막 드려요. 이 광경을 보더니 다윗이요 막 기뻐가지고 주체를 못해요.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 뜨겁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거죠. 제가 볼 때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다윗의 수준에 못 미칩니다. 두 가지 면에서 못 미치는데요, 다윗은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쏟아 부은 반면에 솔로몬은 정작 자기가 드린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썼던 그 수많은 금은 보석들 온갖 기구들은요 전부 다 대부분이 다윗이 그리고 다윗 죽기 직전에 준비한 거지, 사람들 감동시켜서 그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준비된 거지, 솔로몬은 특별히 쏟아붓고 드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만 못해요. 아버지 못 따라가요. 또 하나 솔로몬이 다윗만 못한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몇 년 걸렸죠? 몇 년 걸렸어요? 오라라 이런 거 모르면 안 되는데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어요. 7년. 자,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13년.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가 거주할 왕궁을 짓는 게 2배 가까이가 더 걸렸어요. 장난건데 다윗이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다고 가슴 아파하던 다윗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데 몸이 쇠약할 만큼 사모해요. 이렇게 사모한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누군지 아세요?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 그럼 고라는 누구예요?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주동자입니다. 고라 당이라고 신약에도 일컬어지고 있죠.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을 끌어들여요. 온을 끌어들여요. 족장 250명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향한 도전을 용납을 안 하셔요.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그냥 산채로 삼켜버렸고 250명의 족장들은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반역한 자의 자손이 고라 자손인데 놀랍게도 그 자손이 쓴 시가 우리 성경에 올라가 있어요. 이건 참 감동적인 예요. 비록 조상은, 비록 부모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반역하고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 죽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고서 반면고사를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 것이거든요. 참 귀한 거죠. 참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백이 더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장막이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3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자,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 내 육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합쳐진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어디서? 장막에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셔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따라합시다. 내 집은 난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규례를 만들었도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이유는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뭐 사실 집에서도 기도하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죠. 산책하면서도 기도하죠. 다른 거 볼일 보면서 기도하죠. 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런 거 다 가능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또는 예배당에 모여서 은밀히 하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그 기도의 시간, 이거는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사실요, 집보다 그 어디보다 이곳이 기도하기가 훨씬 좋은 이유가 있는데 기도가 쌓여서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장소에도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장소에도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악령 숭배하거나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사탄에게 기도하던 그런 장소에 가면은요 예민하게 그런 걸 느껴요. 반대로 기도가 쌓인 곳, 기도가 끝없이 이루어진 곳, 여기는 그 나름대로 아주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부에서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분들이 공통적인 얘기가 기도가 잘 나온대요. 그만큼 기도가 쌓였다는 얘기죠. 이곳에 와서 기도 드리는 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스루라는 강대국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궁전에서 기도해도 돼요. 자기 침상에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루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이사야서 37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바로 앞절 14절 내용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자기가 있는 것 머문 곳에서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은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왜 굳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니까? 그만큼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도들 훈련을 잘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힘들다, 어렵다, 문제가 생겼다, 삶에 위기가 있다, 고난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넘지 못할 벽에 맞닥뜨렸다, 수많은 사연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지쳐버렸다.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이 전에 달려와서 여기서 기도하게 하는 것, 이 전에 달려와서 부르짖고 매달리게 하는 것, 사실 이것만 제대로 훈련을 시켜도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올해서 목회를 가장 잘하는 분으로 꼽아지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든 사소하든 크든 문제만 생기면 그거 가지고 교회당으로 와서 매달리게 만들고, 그렇게만 훈련시켜도 그 목사가 상담할 것도 없고 신방해 줄 것도 없고 따로 해결하려고 개입할 것도 없고 스스로 다 해결하고 풀어나간다고. 그러면 교회가 참 든든해져 간다고. 우리 예수빈에게 성도들이 그런 수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곳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니까.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쉴만한 보금자리를 얻는 곳이다. 한 번 더요. 쉴만한 보금자리를 얻는 곳이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는 또 이제 주의 전이라고 안 하고 궁정이라고 안 하고 장막이라고 안 하고 제단에서라고 해요. 제단. 근데 아까 얘기했죠. 다 같은 얘기예요. 주의 제단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장막 안에 있죠.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장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장막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미물조차도 안식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주의 장막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물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전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장막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을 때 모든 인생의 짐과 찢기를 벗어버리고 자유해질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소망이 회복될 수 있고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기들이 엄마 품을 제일 사모하죠. 엄마 품이 그리운 애기,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 애기한테는요, 아빠도 소용없더라고요. 과자도 소용없더라고요. 장난감도 소용없더라고요. 다 소용없어요. 근데 엄마가 푹 안아놓으면요, 애가 그 안에서 쉼을 느끼면서 괜찮아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외에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제가 주님 품에서 안식하기까지 제 안에 진정한 안식은 없었나이다. 사실 어거스틴은 인간적으로 할 거 다 해봤어요. 할 거 다 해봤어요. 여러분, 최고의 수사학자로서 명성을 떨쳤죠. 돈 당연히 들어오죠. 결혼 안 하고 여자 데리고 살고 만이교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다 똑같은 연약한 사람,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만난 사건도 놀랍죠. 어느 날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어린 아이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책을 펴서 읽어봐라. 분명히 둘러봐도 사람이었고 아이도 없는데 아이의 음성이 책을 펴서 읽어봐라. 학자로서 여러 책이 있어요. 또 어머니가 신앙이니까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온 거죠.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꼬꼬라지죠. 예수 만나죠. 그리고 목회자가 되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컬어지죠. 이단들이 난리칠 때 이 이단을 막아내는 변증자로서 명성을 높이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제공하죠. 그래서 바울 신학, 어거스틴 신학, 마틴 루터 신학,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 신학의 핵심적인 기둥 중에 한 뿌리가 어거스틴이죠. 이 위대한 어거스틴 다 누려봤는데, 다 쫓아다녀봤는데, 다 해봤는데 고백하는 거요. 참회록에서 하나님, 제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제 안에 진정한 안식은 없었나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식 없잖아요. 돈 벌면은 안식이 생길 것 같아요? 너무 좀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쪼달리니까 돈 많으면 안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안식할 것 같아요?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몸이 연약하니까 몸만 쌩쌩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파스칼이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한 말이죠. 돈을 채워도, 명성을 채워도, 인기를 채워도, 세상에 온갖 좋은 거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비로소 채워지는 이 거대한 구멍.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무거운 짐, 삶의 고통, 아픔, 상처, 절망, 좌절, 눈물, 어둠, 우울함, 이거 벗겨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인생 힘들어요. 고달퍼요. 지쳐요.
근데 주님을 만날 때 자유해진단 말이에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용기가 솟아난단 말이에요. 기쁨이 샘솟듯 품어져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행복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초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던 이유가 있어요. 삶이 힘들잖아요. 고달프잖아요. 집은 여전히 가난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쭈레소리 지내시고 몸은 여전히 아프고, 그런데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미칠 것 같고 삶이 짐이 무겁고 뭐 그런 와중에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속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속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속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중독처럼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건 중독되면 안 되죠. 약물 중독되면 안 되죠. 도박 중독되면 안 되죠. 담배 중독되면 안 되죠. 그런데 예배는 중독돼도 돼요. 예배 중독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하면 세상 시름, 고난, 아픔, 절망, 좌절, 외로움 다 잊어버리잖아요. 좋다고 해 하고 짐 흘리잖아요. 그런데 마약에 중독돼서 행복해하는 것은 뇌를 파괴하고 인생을 망가뜨리지만, 예배 중독돼서 행복을 느끼는 건 뇌도 파괴되지 않고 인생도 망가지지 않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날이면 날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해서 달려나오게 해주세요. 이것만 보면, 이거 경험만 제대로 몇 번만 하면은, 중독만 제대로 되면 오지 말라고 밀어도 난리 날 텐데, 마약하지 말라고 난리를 쳐도 그냥 그 비싼 돈 들여가면서 하잖아요. 도박하지 말라고 난리를 쳐도. 제가 중독 예방 시민연대 공동대표잖아요. 제가 직접 만난 사람 하나 있는데 강원 랜드에서 800억을 날렸어요. 800억을. 그런 사람들, 폐가 망신한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부작용 없이 행복하게 해주는 진짜 중독, 예배. 그 예배를 통해 안식과 쉼을 누리는 복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미리 모여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섬교 얘기를 했는데, 찬양은 비록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저녁 집회가 7시인데 6시 반에 이미 자리가 다 차요. 오전 집회가 10시 반인데 10시면 이미 자리가 다 차요. 새벽 집회가 5시거든요. 저는 4시 반에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4시 반에 가면 이미 와서 와글와글 기도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는 게, 거기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순교당했던 그것을 기념한 기념교회거든요. 순교자의 피가 거기 흘러요. 감사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다. 말씀 읽을게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집이라고 또 나와요. 표현도 참 다양하게도 나와요. 그죠? 장막, 궁정, 제단, 집, 뭐 다른 표현은 성전, 뭐 같은 얘기요.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이죠. 찬송.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찬송하는 거 지루해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여기선 30분 1시간 찬양하는데 그거 지루한 사람 천국에서 풀로 찬양할 텐데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살겠냐고. 천국이 지옥이 될 거 아니냐고.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룹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만 날아다니면서 끝없이 하는 게 있어요. 끝없이 뭘 해요? 찬양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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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충만하도다. 거룩 하나님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에요. 주기도문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항목이 거룩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패턴의 기도는 다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해야 돼요. 우리 찬송가는 이걸 지혜롭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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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그 찬양 있잖아요. CCM에도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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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송이라고도 해요. 고대 찬양에도 삼성송이 있어요. 신약 계시록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사람의 얼굴,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24장도 구약을 대표하는 12족장 르우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신약의 12사도,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의 내용이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따라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예배 전의 준비 과정이 아니고 찬양이 들어가면서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고쳐질 필요가 있어요. 마치 음식점에 가면은 선 메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 메뉴가 나오듯이 찬양은 선 메뉴고 설교는 주 메뉴고, 그래서 어슬렁 딴 거 하다가 그냥 찬양 정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설교만 들으면은 예배를 드린 걸로? 아니요, 그거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구약의 가장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의 말씀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는데,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그 말라기의 첫 장 1장에서 다루는 게 예배입니다.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 하나님 진짜 닫아버려요. 그냥 성전을 그냥 없애버려요. 그냥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거기 어떤 게 나오냐? 지체 덜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지체 덜한 것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염소든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흠 없는 걸로 드려야 돼요. 아멘. 지체 덜한 걸 드리면 안 돼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기쁘게 받겠느냐? 인간 높은 양반에게도 그런 거 드리면 요거도 먹어야, 안 드리면 못해. 하나님께 드린 거 그렇게 드리면 안 되잖아요. 잘 들어요. 예배 늦게 들어오는 거는 지체가 덜한 거예요. 깨달으세요. 가르친 대로 순종하세요. 기초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핵심이 되어야 돼요. 찬양은 준비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가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찬양 들어갈 때 전심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8시에 와서 이제 완전 기도하는데, 이금수 권사님 8시 벌써 오셔요. 어떨 그 전에 오셔요. 1시간 전에 와서 찬양팀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심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5분, 10분, 15분 전에 와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되는 죄가 혹시 있는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처리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그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찬양팀들이 미리 와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참석할 성도들 하나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아픔, 찢기, 문제, 고통, 절망, 좌절이 이 예배를 통해서 씻겨나가고 회복이 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서 찬양을 같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앞으로 그렇게 하실 분들 아멘.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목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이란 말. 여러분 찬양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안 하고, 일이 풀릴 때 하고 일이 꼬였을 때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항상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효빈이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샤워할 때 막 휴대폰을 안에다 들여놓고 찬양 틀어놓고 샤워를 자꾸 해가지고, 그건 하지 말아라. 수증기 때문에 휴대폰 고장난다.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휴대폰 고장 나더라도 찬양 들으며 샤워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야, 아빠가 휴대폰 값에 눈이 멀어가지고 믿음 없는 소리를 냈구나. 요 생각이 지금 번쩍 들었어요. 앞으로 취소할게. 휴대폰 6개월 만에 고장 나도 뭘 안 할 테니까 그냥 수증기 꽉 차더라도 찬양 들으면서 샤워해. 괜찮아. 내가 바꿀게. 항상. 다윗이 찬양을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얼마나 찬양을 하느냐? 압살롬 아들놈이 아비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와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요. 그때 지었던 시편이 시편 3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할렐루야. 도망가는데, 울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도망가고 울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보다 그 짓을 하는 놈의 아들이라 가슴을 후벼 파는데 미치겠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셨을까?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떻게 그 와중에 찬양이 나와요? 어떻게 그 와중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멋있는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다 거기 나와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천만인이 그 중에 아들놈까지 껴있는데 나를 지쳐 죽일래도 하나님 계시니 나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래 가려는 방향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갔고 빌립보성에 갔더니 점치는 여종 들린 귀신, 그 귀신 쫓아내고 고쳐줬다고 매를 두들겨 맞은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풀려나지도 못하고 깊은 감옥에 처박힌 거예요. 감옥에서도 옴싹달싹 못하게 손과 발이 착고가 채인 거예요. 깊은 옥이라 습기가 져요. 햇빛이 안 들어요. 살이 상처났고 썩어서 냄새나고 이제 벌레 생기고 큰일 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사형 안 당해도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바울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바울만큼 아플까, 바울만큼 힘들까. 사실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요, 모텔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에 식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에. 아니 왜 CU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CU가 세븐일레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도 안 떠요. 시동을 켰는데요, 길이 아예 안 떠요. 그러니까 제 숙소가 어디냐? 목사님 사택이에요. 방문 열면 목사님과 사모님, 방문 열면 대박. 저는 허리, 목, 이 다리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책상에 앉아서 이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밥상이 하나예요. 도착하자마자 그 좁은 방 안에서 아내한테 나 집에 가고 싶어. 진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에 최근에 찜질방이 하나 생겼는데 저는 몰랐어요. 찜질방에 원래 목욕탕도 있는 거예요? 나는 찜질방은 찜질만 하는 건 줄 알고, 그럴 줄 알았으면 이제 목욕탕을 안 돼. 오고 나서 찜질방에 목욕탕이 있는 걸 알았어요. 샤워를, 뜨뜻한 물에 몸을 잠그는 걸 좀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사모님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바울은
그 좁은 방이 아니라 감옥 안. 저보다 더 아프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런데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그러니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죠. 야, 바울 뒤꿈치라도 따라가고 싶다. 그래도요, 집에 가고 싶다 했지만 원망하고 투덜하고 짜증은 안 냈어요. 찬양은 했어요. 왜냐면 따라가야죠. 조금은 따라가야죠.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지, 나도 바울 본받는 자 돼야지. 여러분, 항상 찬양합시다. 집에서 와이프하고 한바탕 했어요. 남편하고 한바탕 했어요. 그래도 찬양합시다. 예? 부도났어요. 부도났어요. 빗장이들이 쫓아와요. 그래도 찬양합시다. 예? 아우, 병원 갔더니 그냥 진단을 끔찍하게 받았어요. 그래도 찬양합시다. 예?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저희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주의 장막을 뜨겁게 사랑하자.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생명보다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직장 때문에, 내가 좀 출장 때문에 예배드리러 못 가. 너무 드리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아파서 몸이 막 아파지는 거예요. 막 이게 이제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주의 장막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가, 여러분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칭찬을 들을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